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수고하시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기다렸다가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주간 동안에 제목을 놓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사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은 물론 당연히 육신적인 것도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도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인 힘도 길러야 되지만 더 길러야 될 것이 있는데, 육신적인 힘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게 뭐냐? 바로 신앙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은 신앙 회복이요, 신앙으로 뭔가 무장을 해야 적과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랬기 까닭에, 성령 충만했기 까닭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뭐냐? 밍크 코트.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사람들은 진리로 무장하면 거짓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런데 거짓을 몰라요. 국제적인 사기꾼들한테 거짓을 모른다니까요. 그럼 국제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사기꾼들한테 거짓을 모르면 국가적인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뭘 준다고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언젠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잖아요. 조카가 삼촌 은퇴하자마자 뭘 자꾸 갖다 줘. 그래서 그거만 닐름닐름 받아먹다 보니까 세상에 퇴직금 몽땅 다 날렸잖아. 여러분, 그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거짓에 넘어가요. 거짓에 넘어간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공약한 거 진짜 하나도 안 지키고 겨우 지키면 하나밖에 안 지키려고 그러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적화살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게 말은 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벌벌 떨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천국 가도 좋고 내일 천국 가도 좋고 언제 천국 가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땐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고, 왜냐? 천국 가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말만 들어야 되고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로 두고도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좀 많이 전쟁을 했느냐?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서 이기지 않았느냐? 아침마다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찾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 앞사람이 얘기한 대로 무기도 좋고 힘도 세고 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는 거야, 이 말을. 그리고 누구 얘기만 듣느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키도 적고 무기도 없고 힘도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새끼밖에 안 된다. 이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들어야지 믿지 않는 불신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이 강단에서 외칠 때 불신의 얘기를 전하겠어요? 믿음의 말을 전하겠어요? 믿음의 말을 전하지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행복하길 원하겠어요? 불행하길 원하겠어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할 때는 축복받길 원하겠어요? 저주받길 원하겠어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외칠 땐 병 걸리길 원하겠어요? 병 안 걸리길 원하겠어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외칠 땐 승리를 원하겠어요? 패배를 원하겠어요? 그러면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지요.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주혜종 저 심화보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욕심이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이거는 뭐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지 나 개인을 위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질 때요 누가 나한테 30억을 갖다 줬어도요 내가 거절한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0.1%의 불의가 섞여 있었거든. 그들 생각에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온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0.1%의 불의가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질 때 30억을 나를 준다 그래서 내가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몰라, 1000억을 가져오면 흔들릴지. 절대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교회 성장,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성공을 시키고 신앙의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내 주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이 전한 진실을 듣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10명이 전한 비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2년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기만 하면 괜찮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가나안 꼬리를 못했다니까요.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할 망정? 쇠사슬에 매일 망정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일 망정.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 있어요. 여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성경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밀어주라는 거예요. 밀어주라는 거예요. 떠밀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떠밀어서 담대하게 가서 외치라고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가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를 죽이는 자리에 밀어 넣으세요. 기도 안 할 것 같다. 나를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밀어내야 되는 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왜 이러고 계세요? 나가세요. 나가서 바로 잡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나를 밀어줘야 돼요. 안 나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치사하잖아.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엎드려만 있느냐고. 이러면은요 비겁한 사람 돼버려. 여러분들이 나를 밀쳐내서 똑바로 살아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부 떨거나 빌부터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혈과 육. 그냥 육신의 탈을 쓴 육적인 사람들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의 권세 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가 여러분 누구냐? 통치자들이에요.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자들이에요. 이건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의 권세자, 통치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거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의 역사. 이거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사실 저는요 솔직히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서는 싸운 일이 없어요. 전혀 안 싸우는 건 아니야. 우리 집에서 싸우거든. 그런데 나는 목회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개구리. 내가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목회자들이 읽은 책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라는 책입니다. 교회밖에 떠나지 마. 집, 교회, 교회, 집, 집, 교회, 교회, 집. 이렇게만 살아.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리고 11,700명의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집, 선교지 그거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밀어내서 제가 나섰어요. 평생 살면서 남들하고 주먹다짐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싸움꾼이 됐어요. 싸움꾼이.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통치자, 권세자, 사탄이에요. 싸움의 상대가 통치자, 권세자, 사탄이 나의 싸움의 상대예요. 왜 멀쩡한 나라를 공산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유럽식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포퓰리즘으로 해서 나라 국간을 왜 바닥내서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특별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신앙 회복할 게 없어요. 다 잘하고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 신앙회복과 왜 예배회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들이 우리 망가뜨려 놨어요. 신앙 다 떨어뜨려 놨어요. 제가 엊그제도 대전에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데요, 다 예배당이 교회 오라고 해도 이미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아이들 안 나온다는 거예요. 50%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잖아요. 예배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신앙 회복,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국민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은요,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도우면서 살거든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복지를 하는데 국가가 하는 것 말고, 국가가 하는 것도 56%는 교회가 다 하고 있대요. 기아대책 월드비전도요, 어디서 돈 갖다 하게? 교회가 다 도와줘서. 우리도 300명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국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56%를 거의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옥에 또 가두려고 길을 쓰냐 이거야. 나 수요일날 재판받으러 또 가야 돼. 여러분, 내가 볼 때 악질로 생겼어? 여러분이 한번 봐봐. 나 뿔 달렸어? 누가 봐도요, 나는요 착하게 보더라고. 심지어는 그 다른 목사님들이 내 설교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내가 쓴 책 보고 인용하면서 하고, 또 추천서 쓴 걸 인용하는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 곱상하게 생긴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 듣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 옥에 가두고 죄 없는 사람들을 끌고 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죽어도 잭한다 그러잖아요. 지렁이는 밟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꿈틀거린대잖아요. 나 힘없는 거 알아요. 나 힘없는 거 알아요. 결안으로 바위치라는 것도 알아요. 거대한 권력 앞에 쓴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 나가서 죽으라고. 목사님 나가서 죽으세요. 교회는 우리가 지킬 테니까 목사님 나가서 죽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예요. 왜? 작은 데서 있으면 안 돼. 커야 되거든. 세상에 내가 살인자가 됐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광화문에 나간 사람 다 살인자라는데, 지네가 살인자지. 내가 그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너희 본질이 뭐냐 이거야. 본질이 국민의 건강 안위를 위한 거냐, 무조건 반대하면 못하게 막는 거냐. 본질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차 풀어. 그래서 절로 쭉 사람들이 거리뛰기 할 수 있도록 해. 그런데요, 그거 거리뛸까봐 걱정해. 빽빽하게 닫아놓고 그냥 어디가 뭐라 그럴까, 고기 몰아서 잡듯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절대로 그 사람들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건강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역 절대로 건강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방역이라고, 대통령은 우린 궁금하다, 진상을 파악하라고 제가 신문에다가 4군데다가 내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나는 참새밖에 안 돼. 지렁이밖에 안 돼. 그렇다고 밟으면 가만히 있어 꿈틀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참새는 죽어도 잭 안 되는데 잭 소리라도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살인자로 몰아요. 세상에 정부가 국민을 살인자로 모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총칼을 들은 사람이 단 하나 있어? 무슨 무기를 들어서 방맹이를 하나 들었어. 들고 간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서로 뿌려주라고 이래서 방역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살인자야?
자기네끼리겠지만은 가짜 뉴스를 우리를 향해서 퍼대고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거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사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그놈이야요 그러더라고. 가도 못 받는데 왜? 다 한편이라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이게 유효기간이 3년이래나 3년 안에만 하면 된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개구리 시름대에 올려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찬물에 넣었다 불을 서서히 떼면 그냥 뜨뜻하니까 놀다가 자기가 익는 줄도 모르고 익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외정 때도 6.25 때도 사실 순교를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저 용인 가보면 순교지에 뭐라 그래야 되나? 위패를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가보니까요, 목사는 별로 손을 꼽을 정도야. 거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거기 많은지 몰라요. 거기가 다 목사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도 순교 성진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십자가 정신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수없는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그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 끌려간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렸다고 예수님이 진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켜주어야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함을 얻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나중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이 졌다고 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남이 볼 때 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진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떤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국민이 정치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목사가 정치에 관심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후부터 크리스찬들이 나선 거예요. 캐톨릭이 전체를 지배할 때는 종교 개혁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난 거예요. 왜? 잘하고 아무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잘하면 그런 일이 뭐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제정했던 헌법을 그대로 잘 지키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특별히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뭘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어요.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오직 목회만 하고 예수만 전하고 참 날마다 교회에 부흥하고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같이 교제를 하고.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교제했는데 우리는 떡 뗐다가는 밥을 먹었다가는 큰일 나. 그럼 떡을 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떡을 했어.
왜? 떡을 떼는 밥은 아니니까. 떡을 어떤 성도님이 가져오셨어요. 얼만큼은 되는지 몰라도 어제 가져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떼고 교제 나누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 점점 어려운 힘들어져요.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사회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데는 8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거지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정말 누구도 부러워할 만큼 잘 살던 나라. 세상에 얼마나 나라가 좋으면 미인 학교가 다 있을까? 그 학교 들어가면 미인이 돼가지고 세계 미인 대회에 나가서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다 해. 그 정도로 그런 나라가 지금 거지가 돼서 그 미인 대회에 나오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외국으로 몸 팔러 다니고 있어.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 군대 보내서 쉽지 않습니다. 고참이 너 내 방으로 들어와. 꼼짝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계급사회가요, 내 맘대로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통과되면 군 동성애법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추잡해서 말을 하기 싫어요. 마찬가지 바깥에서도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할 싸움의 대상이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걸 막지 않으면 자꾸 이 소리 한다고.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나가서 얘기해 주죠.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예. 여기 앞에 돌뿌리가 있으면 스톱, 돌뿌리 있어, 제키지는 않게 해야 되잖아요. 뭐 똥이 있어, 피해가야 된다고. 아니요, 치우고 가야죠. 그걸 피해가면 어떡해. 그럼 다음 사람이 또 밟을 거 아니야. 더러운 건 치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정 때도 신사참배 받아들인 목사님이 있고 안 받아들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받아들인 목사는 얼굴도 들지 못해요. 지금 과거의 시대는 군사독재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뭘 반대하나 하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파악을 했어요. 지금은요, 시민이 시민을 파악하고 있어요. 시민이 시민을 감세해요. 이게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그렇죠, 북한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또 동유럽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지키 신앙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조차도 천국 가기 힘들어집니다. 왜? 우리 교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와도 된다고 해도 못 오잖아. 왜? 그만큼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예배 참석해도 된다고 해도 못 오잖아. 왜? 신앙이 그만큼 떨어져요. 신앙 떨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 믿음이 있어야 가죠. 여러분, 독일 히틀러를 따라간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또 보네포처럼 거부한 사람도 있었어요. 북한에도 김일성이를 따라간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결국은 다 숙청당했지만. 그리고 히틀러를 따라간 목사들이라고도 산주하세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다 숙청했습니다. 왜? 언젠가는 거부할 거니까. 지금은 몰라서 쏘가서 따라왔지만, 그러니까 북한 교회 다 없애버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싸움의 상대를 대통령, 정부 잘못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명이 내리셨으니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재산 많나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3성 정도 되는 사람은 없고 2성 정도 되는 사람은 있나? 여러분, 재산 물려줄 생각 말고 믿음 물려줍시다. 재산 상속할 생각하지 말고 신앙 상속합시다. 그래서 내 신앙 회복해야 신앙을 상속하잖아요. 내 신앙 회복해야 신앙 상속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곡간이 지금 바닥이 나고 있어요. 이걸 보고도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 언젠가는 바닥 나버리면 그 다음에 고지신세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십자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일도 없다면 담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하면 되지. 그런데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위기가 있고 공격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담대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게,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는데 무슨 담대함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번지점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위기, 어려움, 또 공포 이런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게 담대함이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더욱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 종으로서 정말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억어의 몸이 돼서 갇힌다 하더라도 그 일에 담대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런 일 저런 일 생긴다고 쫄지 말고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세우랑 차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저렇게 진짜 하면 해야 돼요.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꼭 필요로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다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그 중에 120문도로부터 시작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됐죠. 그들이 나가서 세계를 복음화 시킨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당연히 할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20절에 그러잖아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와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도 동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든 우리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만이라도 신앙 회복, 우리 예배 회복하면 이것이 우리가 미씨가 되어가지고 다시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는 명실공히 한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교인들이 전체인 줄로 세상은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그리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것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여러분 사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이 망하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러시아의 막시즘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뭐냐면 노동자 농민이 전쟁을 일으키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노동자 농민이 그 사회를 완전히 무장해서 없애버리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럴 줄 알고 교육을 했는데 노동자 농민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게 결국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뭐냐?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제 문화로 교회를 정복하고 문화로 사회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문화 막시즘이 바로 동성애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그 밤에 사람들이 난리죠. 차별금지법. 이게요, 유럽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퇴폐해져 가고 있고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디에 왔느냐?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밤을 불야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말, 지금 옛날엔 토요일이 주말인데 지금은 금요일이 주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불금이라고 불러요. 왜? 먹고 마시고 놀자. 불금, 내일 토요일이니까 그냥 자면 되니까 그냥 먹고 마시. 이게 밤문화가 발전. 그러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 악한 세력의 불침범을 누가 할 거냐?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 그냥 아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불침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라도 덜 타락하게 만들지, 하나라도 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기도했어요. 뭐를 위해서? 예배 회복, 신앙 회복. 우리 이 일을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일에 신경 안 쓸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 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회복, 신앙 회복에 앞장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